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큽니다. 하울입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얼핏 들어보면 이 이야기는 꼭 요즘으로 따지면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였고 진보 세력에서 하는 이야기였고 보수에서는 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하는 취임식장에서 취임사로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취임사에 꼭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이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첫 마디로 꺼낸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동맹국도, 우리의 강력한 우방인 미국도, 우리의 강력한 우방인 일본이나 아니면 그 어떠한 동맹국도 민족보다는 우선시할 수 없다는 거죠. 민족보다는 동맹국이 우리를 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을 던지면서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동맹국보다 민족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남북 간의 관계는 그냥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대 국가가 아니라 원래 남북 관계는 국가가 대 국가가 아닌 그전에는 민족과 민족의 관계의 개념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한 민족 안에서 풀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민족의 문제로서 그것을 치부하게 될 때 그것은 다른 국가가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 민족 내 문제야. 너희 미국이 끼어들지 마, 너희 일본이 끼어들지 마, 너희 다른 나라들이 끼어들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민족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우선시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와 국가로, 국가 대 국가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이미 남북 관계는 이미 민족의 관계를 넘어서는 이미 이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끼리도 이야기하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남북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개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주적, 그리고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우리가 더 이상은 공격하지도 않을 테니까 너희도 공격하지 마,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론조사를 2025년도에 했는데, 목사님과 여론조사를 2025년도에 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남북이 있고 통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그러한 여론조사가 57%가 넘었어요. 예전에 우리는 이러한 노래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항상 우리는 남북관계는 민족의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왜 우리가 하나로 살아야 되지? 거추장스럽게 저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경제적인 지원과 우리가 더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하고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잘 사는 이대로 더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꼭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이전에는 조사할 때 한 80%, 70%, 80%, 많을 때는 90%가 넘어갔던 이 여론이 지금 여론 지형이 어떻게 변했냐면 꼭 통일을 해야 된다,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현대는 이제 통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왜 통일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고 북한과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다, 민족이 같으면 뭐야 나라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국가 대 국가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더 이상은 북한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남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려가며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관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남의 옆집에서 혹시 누가 죽어가든지 누가 어려우면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의 통념이었어요. 그 얘기 아십니까? 다바오에 오면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새로 오신 선교사님. 뭐냐면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기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고 그 집안 애들이 뭐고 그 집안에 애들 성격이 뭐고 그 집안에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하고 아니 왜 우리 집에 숟가락이 있는 것을 왜 알아보려고 하지? 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왜 관심 있어 하지?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살아갈 때 옆집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혹시 배고라 죽진 않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좀 나눠야 하지 않는지 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통념이었고 우리의 상식이었고 우리의 도덕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죠? 나는 피해 안 줄 테니까 나에게 간섭하지도 마세요. 내가 이렇게 먹던, 내가 이렇게 입던, 내가 이렇게 살던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나의 자유예요.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셈이에요. 그러냐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우리 큰아이를 만났는데 큰아이를 그러죠. 옆에 있는 룸메이트가 지금 기숙사에 있습니다. 룸메이트가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기를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거 좀 한번 물어봐. 그 사람이 아버지 뭐하러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냥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방 안에 있지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 간섭하지도 않고 같은 방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요즘에 우리의 삶. 어찌 보면 이러한 것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북한과 우리는 하나의 민족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국가 개념으로 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내 자유와 내 안위와 내 행복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오늘 아침에도 함께 차 타고 오는데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러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 얘기를 듣는 저는 어떻겠어요? 너나 좀 잘 들어라. 그런데 그 생각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 때의 그 모습도 얘들은 자기가 먼저 우선이구나. 다시 말하면 아이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내가 먼저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돼요. 이게 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커간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 해서 저 사람이 힘들어하겠구나.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저 사람과 타협을 해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사회나 아니면 저 사람에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며 그 일들을 해가는 게 어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보죠? 사람은 아이로 왔다가 어른으로 자라서 다시 아이로 가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이 되는 것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이 이타적인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보면 이타적인 것은 볼 수 없어요.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땡깡이 더 많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지금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갖지 못하면 울고 불고 그 바닥에 앉아서라도 땡깡을 부리면서라도 꼭 가져야 되는 게 어린아이예요. 지금 현대사회가 그렇게 나는 대신에 피해는 주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죠. 피해는 주지 않지만 자기가 갖고 싶은 건 꼭 가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꼭 말해야 되고 이 말이 되지 않으면 나를 꼭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어디까지만 피해주지 않는 한도까지만 우리는 신경을 쓰고 그 이외에는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이 바뀌어가는 사회예요. 상식이 바뀌어간다는 것은 그 상식에 대한 기준점이 바뀌는 것이고 그 기준점은 현대는 뭘로 변하죠? 현대는 상식의 기준점은 법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법대로 해. 법에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내가 감옥할 일이 아니잖아. 법에서 잘못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십니까? 법은 상식과 도덕의 최소한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 법만큼 요거만큼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처형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법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우리가 도덕과 상식을 규정해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법은 상식과 도덕의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을 가지고 상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에 대한 도덕이 최소한이라면 그것은 더 미개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사회가 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는 현대사회는 과거의 사회보다 더 빈곤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하거나 성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회가 더 성숙한 사회이거나 아니면 위대한 사회거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은 다 지키죠. 감옥 가기 싫으니까, 체험당하기 싫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뭔가 벌을 받기 싫으니까 사람은 법은 다 지키죠. 그러나 그 법을 다 지키는 안에서도 우리는 더 우리의 성숙함을 높여가야 돼요. 그 높여가기 위해서 무엇이냐?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상식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높이는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가 남을 얼마나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그 남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9장 전체가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 변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은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바리새법에 특별히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던 사람. 그러다 어느 날 예수를 만나 그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죽을 뻔한 위기를 무엇으로 넘겨요? 나는 시민군 중에서도 로마 시민이야.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학자 밑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고 나는 율법이라는 능통한 사람이야. 솔직히 자랑하자면 너희 유대인들 너희 내 발끝 정도밖에 안 돼. 너희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내 동료만큼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 오늘 그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 전파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니까 너희가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왜 무시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문제까지 터지냐면 바울이 사도냐? 그가 사도냐?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며 바울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가 변론하기 시작해요. 나도 예수를 보았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다른 사람 모두는 나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지언정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너희를 낳았고 내가 너희를 잉태해서 내가 너희를 키워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겠어? 왜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치리할 권리가 왜 없겠어? 왜 나에게는 당당하게 너희에게 나에게 후원해라 돈 내라라고 왜 얘기할 수 없겠어? 너 그거 몰라? 누구가 양을 치면서 그 양의 젖을 안 먹으려고 양을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밭을 가면서 아니면 나무를 키우면서 열매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키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성전에서 일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교회에서 일하면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도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 전파하는 곳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라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당당하게 내가 먹고 마실 것을 주장하는 것이 왜 그게 잘못이겠어? 개바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모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나와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요?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어, 나도 그런 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는 그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받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며 나는 또 하나 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상 받고 싶어라는 거죠.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의 동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 오늘 보니까 사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전에 있는 의무이기도 하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동기는 어디 있느냐? 그는 오늘 보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으며 에베소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빚은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에 대한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가 없었다면 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그 생명을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이라는 것으로 받은 그 생명을 다시 찾은 그러한 빚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무슨 빚이 있느냐? 나는 사랑에 대한 빚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나는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목숨까지 버려가며 나를 구원시키려 했던 그 예수의 사랑, 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난 빚진 마음이 있어. 이 빚진 마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빚진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해.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갚으려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동기를 통해서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나 상 받기 원해라는 것이야.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나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야. 나는 상 받기 위해서 나는 충분히 너희들에게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를 도우라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가며 내가 직접 천막을 만들어가며 내가 직접 돈을 벌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모든 것 다른 이들보다도 내가 상을 더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 라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 나를 이미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보니까 오직 그것은 아무도 원치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처럼 내가 그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너희를 다시 살림으로 해서 내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라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겐 율법 없는 사람처럼, 내가 도덕이 없는 사람에게 도덕이 없는 사람, 미개한 사람들한테 가서는 미개한 사람처럼, 내가 부자인 사람들한테 가서는 부자인 것처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 사람들을 이해하며 내가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들하고 선교사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은 똑같이요. 사랑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과 근본적으로 선교사들이 달라야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바자오를 얻기 위해서는 바자오 쪽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해. 내가 산지 쪽에 가서 산지 쪽에서 화전민처럼 일구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기 위해서는 화전민들에게 가서 그들과 같이 행동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요. 내가 아프리카에 신발도 못 신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곳에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처럼 이해하고 행동하며 이 사랑을 나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포용성을 높여서 내가 포용성으로 나는 원래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고 나는 원래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만 알고 있었고 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저 거지 같은 사람들 저 밥 못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저 헐벗고 굶주린 저 사람들처럼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 그들과 같이 먹고 자며 행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전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것이에요. 어떠한 사도들도 바울처럼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도 그가 직접 찾아가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입으며 함께 마시며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 중에 영어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영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폴이에요. 폴. 이 다바오하면은 폴이 정말 많아요. 누가 저보고 영어 이름이 없으니까 저보고 그랬어요. 야 바울 있잖아. 바울 폴로 하라고. 저는 두 가지 때문에 폴이라는 이름을 제가 영어 이름으로 쓰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아요. 제가 성도 김씨잖아요. 김씨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폴도 많아요. 폴긴 그러면 제일 많아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여기만 못하겠어요. 바울만. 아직까지 저는 바울만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폴이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그래도 그거에 밑자락을 깔고 가야 되고 그 사람의 뒤꿈치는 밟을 만큼은 가야 할 겁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와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새끼도 어쩔 때는 꼴보기 싫습니다. 왜? 내가 괴로워. 그 마음에 그렇게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가 나의 상황과 달라지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요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요양원 사업. 정부의 허가만 떨어지면 그것을 못하지 않는 사업. 왜? 서로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기 원합니다. 어려워요. 함께합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가족도 포용하고 함께 살기가 어려운 게 현대 사회인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포용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바울이 오늘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깊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그는 표현하기를 내가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빚진 자가 되었기에 나는 이 빚진 사랑을 전파해야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다시 내가 빚진 것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사랑을 나누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 거죠. 그러면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그 모본을 하늘에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와 인간과 함께 먹으시고 입으시고 그 인간보다도 못한 삶을 살면서 나중에는 인간에게 가장 굴욕적인 모습인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모티브로 삼아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 앞에 가서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살고 내가 돈이 없는 자들 앞에 가서는 돈이 없는 자들 같이 살며 내가 거지 같은 사람들 앞에 가면 내가 거지처럼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티브를 그는 누구에게 잡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았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티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나의 죄성에 이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굽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도 순간 내 살을 꼬집어서 아프게 한다면 나아가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놈시기가 화가 불끈 나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이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이타심을 심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 가족들에게 나는 도저히 이것은 양보할 수 없어라는 부분을 조금씩 양보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먹고 싶어도, 내가 이것이 갖고 싶어도, 내가 이것이 입고 싶어도 조금씩 그것을 남을 통해서 남과 한번 비교해가면서 입어보고 먹어보고. 여기 필리핀에 살면 사람들이 존재감을 잃어버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필리핀에 잘 사는 사람들, 그들은 돈을 물쓰듯이 써요. 그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씁니다. 오늘 하루 먹기도 힘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그 사람이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그 몇 시간 만에 그 보는 앞에서 써버려요. 왜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써? 내가 피해 준 거 아니잖아. 아니요. 피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되겠어요? 내가 내 돈 갖고 쓰는데 왜 다른 말들이 많아? 아니요. 내 돈이라도 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까? 주변을 살피면서 쓰는 게 정상인 거지. 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손들고 내가 마음대로 답하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요.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발표하고 하는 것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번 그 사람들을 생각해가면서 내가 행동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어찌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형제가 굶고 있으니 너희가 가서 그것을 주라 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혹시 굶고 있는 형제가 있는지 바라보며 줄 수는 없어도 다른 곳에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타심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음,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 속에서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세요. 가족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이것을 내려놓는다.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잖아요. 그 조그만 것이라도 내려놓으면 혹시 저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워.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할 때 고마워할 거 없어. 바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걸 의무감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빚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는 거죠. 이게 복음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타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숙해 나가면서 그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이타심을 보였는지 보여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한마디 할 수 있는 말,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보였습니까? 이것이 성공의 직도가 되듯이
내가 얼마나 큰 수표나 재산을 남길 수 있느냐. 이거 성공의 지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와 같이 남을 더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민족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고조선이 건국될 때 고조선의 건국기념이 뭐죠? 우리 학생들? 몰라요. 고조선의 건국기념이 뭐였죠, 여러분? 뭐라고요? 통일기간이죠. 통일기간은 무슨 뜻이죠? 통일기간은 사람을 하면 넓게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통, 넓게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는 인간, 이것이 건국기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일인간이 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넓게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나누시고 그들의 삶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리더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러한 세상의 리더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러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매진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넓게 모든 사람들을 이익을 주고 흥하게 하는, 그래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